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천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이 칭얼거리는 소리가 잘 어울리는 미사입니다. 한 명이 해주고 있네요. 네, 우리 구유 앞에 있는데 당연히 아이가 칭얼거리고 울고 그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하네요. 이번 성탄은 정말 기쁘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메어지는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알고, 그래서 성탄은 인간에겐 가장 기쁜 날이지만 하느님께는 가장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묵상 중에는 그 삼위일체 하느님이 모여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그러나 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그날 또 슬퍼했다고도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지만 이제 사실 주교님, 우리 교구장님이 전달하시는 우리 성탄 메시지가 있죠. 네, 뭐 같이 읽지는 않을 겁니다. 같이 읽기보다는 주교님이, 교구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의 핵심들을 이렇게 조금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읽으면 좀 너무 심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선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주셨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모두가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실제로 이제 오늘 이제 복음을 보면 어때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때요?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세상이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요한복음사가는 이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슬픈 역사를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 주인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빛이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내면의 상처, 죄의 어둠, 모든 것들을 환하게 밝혀주고 치유해주고 변화시켜주고 흔들어 놓을 만한 바로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못 나요. 그리고 그냥 뭐만 해요? 세상의 빛만 쫓아가요. 이 빛 보라고 이렇게 별도 크게 해놨는데 세상의 네온 사인들을 보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을 향하며 그 죄의 어둠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뭘 먹어야 돼요?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온갖 먹거리들을 찾아다니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탐식, 만취, 심지어 이제 마약까지 먹어가며 인생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만 악을 선택해요.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만 미움을 스스로 반복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절로 미워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화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둠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희생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자꾸 미움을, 반대를, 상처를 스스로 선택하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또 우리 교구장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깨끗했고 또 참된 가난함을 지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참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맞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리고 다
불편하다고 다 쫓아서 여기 왔지만 결국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가난한, 그 당시 가장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었죠. 늘 양떼를 돌봐야 됐고 광야에서 지내야 돼서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못하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법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망도 나오겠지만 어떤 정말 인생의 진리와 빛을 찾던 그들이 모험을 떠나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야 만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예요? 온갖 것들에 휩싸여서 살지 마시라는 얘기죠. 자꾸만 지금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 속에 묻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내 신앙을 지켜가고 내 마음을 지켜가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가난함, 정결함, 순종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바라봐야 예수님을 맞으러 서둘러 달려갈 수 있는 그 목자의 믿음과 닮아가게 됩니다. 보면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떠나면서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고 전합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의 다급함과 목자들의 서두름은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의 다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로운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서둘러 떠났다는 의미는 목적을 향한 발걸음이며 기쁨에 가득 찬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성당에 냉담하시거나 한두 번 빠지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가장 큰 게 뭐가 있죠? 바쁨이 있습니다. 바쁨. 네. 학생들도 오랜만에 성당에 와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험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아니죠. 시험 때문에 못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고백해야 되죠? 하느님이 아니라 성적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죠? 시험 때문에 못 나온 게 아니에요.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에 대한 막막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은 그냥 의무로 남고 말죠. 그래서 절호에 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좀 무섭죠? 하지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하고는 친해지기 쉬워요. 조금 더 친밀해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과 그 옆에 계신, 아니 보세요, 소들도 친해졌어요. 네, 나귀도 얘들은 알아봤어요. 네, 전설 아시죠? 이 소와 나귀가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아보고 떠나질 않았어요. 왜? 자신의 온기로 예수님을 따뜻하게 지켜드리려고. 그렇게 동물들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묵상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 반려동물 요즘 많이 키우죠? 그죠? 반려동물을 볼 때 여러분 왜 행복하죠? 나를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는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님도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아름다우니까 행복하죠, 여러분? 별로 안 행복해요? 이렇게 앞에 성모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고 제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과 구유가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지죠? 그러면 예수님이 또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름다워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내면이 아름다워지면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거 보면 행복하잖아요. 밖에 네온사원이 반짝반짝, 요즘엔 그런 게 없어. 그래도 옛날에 저희 집 앞에 스탠드바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요란하던지 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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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이렇게 그죠? 깜빡 그거 보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구유 앞에 와서 초를 보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나기를 바라시는 거고 우리가 아름다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마련하신 이 사랑과 따뜻한 신앙을 우린 너무 외면하고 살아요. 정말 속상했어요. 앞으로도 속상할 일이 많겠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설명해드리고 아름답게 제시하는데도 여러분 신앙 못 찾으면 여러분 안 돼요. 아셨죠? 네. 아무튼 바쁜 일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서두름이 여러분 일상에 중요한 일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론 끝나면 이제 세 분, 미카엘, 베드로, 요셉, 우리 형제님들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나와요.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어요. 이분은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아버지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곧 우리 세례받을 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날 때 중요한 분이 있어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성모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누군가 때문에 앙심을 품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가 가장 아파하시는 죄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오늘 모든 분들이 내가 세례받을 때 그날 무엇을 다짐했고
무엇을 선물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오늘 모두의 이 세 분의 세례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